믿음의 게임을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엘레나 포터의 팔의 아나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상황이 이 한 마을에 계속적으로 어려운 일과 힘든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게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전체가 참여했던 게임은 기쁨의 게임이라고 하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 기쁨의 게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탄절날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성탄 선물로 인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쁜 인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예쁜 인형 선물 뽑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탄절 당일날 선물 뽑게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받고자 하는 선물이 아니라 지팡이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왜 지팡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요, 지팡이를 딱 땅에 놓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난 지팡이 필요 없는데, 예쁜 인형이 갖고 싶었는데, 지팡이가 필요 없는데. 그러자 팔의 아나의 아버지인 목사님이 그 어린 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보같이 울긴 왜 울어? 너에게 지금 이 지팡이가 필요 없다는 걸 기뻐하면 되잖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지팡이가 필요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지팡이 없이 걸어다니는 거 감사합니다. 지팡이 짚고 다니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쁜 선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팡이 받았는데 내가 이 지팡이가 필요 없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지팡이가 필요하다면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다는 거예요. 지팡이가 필요 없음을 보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쁨의 게임을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어진 상황이 안 좋을 때일수록 이 기쁨의 게임을 하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울하게 될 때,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할 때 기쁨의 게임을 하게 되면요, 위기를 모면할 뿐만 아니라 삶에 희망이 넘치게 되고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기쁨의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이 기쁨의 게임을 하였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기쁜 일이 넘칠 때 평안한 일상에서는요, 이런 말씀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핍박과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옥중에서 질병 가운데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옥중에서, 감옥 안에서, 질병 가운데서, 노년 가운데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정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기쁨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기쁨의 게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게임의 천재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게임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두 가지 게임을 꼭 하셔야 돼요. 기쁨의 게임과 믿음의 게임이에요. 믿음의 게임을 하셔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단단해져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굳건해진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 믿음이 단단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능력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일상에서 기쁨의 게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발견하셔야 돼요.
또한 일상에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게임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게임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상에서 기쁨의 게임뿐만 아니라 믿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게임이 무엇인가?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게임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활동을 하는 게 믿음의 게임이에요. 할렐루야. 이혜인의 수도원의 아침 식탁이라고 하는 짧은 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식탁 위에 반찬도 숟가락도 젓가락도 나보다 먼저 일어나 기도를 바치고 있네. 침묵 속에 감사하며 엄숙하게 먹는 밥도 수십 년이 되었건만 나는 왜 좀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밥에게 미안하네. 멀리 바다가 보이고 창가에서 고운 새가 노래하고 나는 환히 웃으며 일상의 순례를 시작하네. 밥상을 차려보고 숟가락을 내놓으니까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먼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일상의 순례를 시작하네 라는 문장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일상의 순례. 순례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곳으로의 여행. 여러분, 성스러운 곳으로의 여행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침밥을 맞으면서 숟가락 젓가락을 바라보면서 나도 숟가락과 젓가락이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게임은요, 일상에서 거룩한 삶, 믿음의 살기는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일상이 매일 순례의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일상에서 기도하고 일상에서 찬송하고 일상에서 말씀 묵상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혜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기도의 일을 조금씩 미루는 동안 세월은 저만치 비껴가고 어느새 죽음이 성큼 다가옴을 항상 기억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살면서 미루기 쉬운 것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 거 사람들 미루지 않아요. 잠을 자는 거 미루지 않아요. 노는 거, 핸드폰 하는 거, 게임하는 거 미루지 않아요. 그런데 미루기 쉬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미루기 쉬운 게 뭐예요?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정말 일상에서 얼마만큼 기도하셨나요?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얼마나 성경 보셨나요? 솔직하게. 왜요? 영적 활동은 미루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하루는 똑같아요. 말씀 안 읽어도 하루가 똑같아요. 미루어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장이 없어요. 주일 성수 하루 빠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은요, 주일 빠지면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는 다리 한 번도 안 부러졌어요. 왜요? 주일 성수 안 빠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처음 빠졌죠. 여러분, 근데 요새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 한두 번 빠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미루어요. 말씀 안 읽어도 돼요. 성경이요, 정말 깨끗해요. 아주 예쁘게 보존해요. 죽을 때 가져가려고. 성경 안 봐도 기도 안 해도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언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언제 진지하게 하나님 성경을 읽으셨나요? 그래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건 뭐예요? 어느덧 죽음 앞에 쓴 거예요. 죽음보다 더 빨리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세속화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세속적인 얘기만 해요. 돈 얘기만 해요. 부동산 얘기만 해요. 주식 이야기만 해요.
삶 속에 세속화가 넘치는 거예요. 오직 세속적인 거예요. 왜요? 영적 활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악을 억제하려면 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 선을 행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을 절제하는 것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노력하고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일상에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5분, 10분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기도 못 합니다. 성경 읽는 거 쉬운 것 같죠? TV 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리모컨 들고 번쩍 들고 TV 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TV를 딱 꺼놓고 성경을 펴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노력이 필요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는 거 정말 힘들고요. 성경 읽는 거 정말 힘들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서 일상에서 우리가 영적 활동하는 것이 믿음의 게임인데요. 사도 바울은 일상에서 믿음의 게임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전송하러 바닷가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상황입니다. 배 타기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상입니다. 그 바닷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바닷가에서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날씨가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닷가에서, 모래밭에서, 모래사장에서 그냥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어 보셨나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제자들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요?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요. 일상에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단단해져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결박당해서 잡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잘 알 거예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상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앞에서,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게임을 하게 되면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앞에 박해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고난이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구예요. 곽효아님의 얼음새 꽃이라고 하는 나온 시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밀려온 꽃, 그게 너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에요. 인생의 한파가 몰아친 거예요. 눈과 얼음이 내 인생을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 틈새를 뚫고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너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인생 속에서 가장 먼저 한숨 쉬고 가장 먼저 낙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생이 힘들어질 때마다 낙심하고 가장 먼저 한숨하고 가장 먼저 낙심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얼음이에요. 한파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찬송하고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런 한파 속에서도 가장 먼저 고개를 내밀고 기도의 꽃을 피우는가?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먼저 찬송의 꽃을 피우는가? 그게 바로 나였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눈과 얼음의 틈새를 뚫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봤죠.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이에요.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두 손과 두 발이 착고에 채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숨을 쉽니다. 가장 먼저 탄식합니다. 가장 먼저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한밤중에 두 손과 두 발이 착고에 채인 상태에서 앞이 캄캄한 상태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어요. 가장 먼저 찬송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현실 속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 한심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가장 먼저 기도하고 힘들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내 앞이 막막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찬송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열리고 움직이고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이의 결과입니다. 갑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갑자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앞이 캄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찬송하게 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갑자기 사도 바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분 전까지만 해도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내 발에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자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찬송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가정의 문 다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다 풀어주십니다.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한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이 정말 답답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때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이해의 결과예요. 여러분, 찬송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라고 하는 부사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 따라온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해라고 하는 결과, 부사가 따라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모래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일상에서도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한번 꿇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찬송할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내 인생 앞길에서도 그때 오히려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고요, 정말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상황 속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 책을 펴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단단해져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단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단단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일상에서 믿음의 게임을 하셔서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일상에서 믿음의 게임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일상에서 믿음의 게임을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유명하죠. 남북전쟁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군사가요, 살기 위해서,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어느 쪽에 공격도 받기 싫어해서 상의는 북군의 옷을 입고요, 하의는 남군의 옷을 입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군과 남군 병사들이 서로 총을 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어느 쪽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군과 북군이 그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북군은 상의는 북군 옷, 하의는 남군을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남군은 북군의 옷을 보고 상의를 막 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북군은 남군의 옷을 입었던 하의를 향해서 막 총을 난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 다 총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병사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북군으로서 남군으로서 어떤 군인으로서 소속도, 명분도 사명도 없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한 것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북군이라면 북군을 위해서, 남군이라면 남군을 위해서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예요. 정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인의 삶을 사셔요. 그게 가장 군인으로서의 기본 삶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위한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위한 삶을 행하는 믿음의 게임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게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의 게임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요, 유대로부터 나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여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요. 도망가요. 왜요? 내가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일이 뻔히 펼쳐지는데 나를 위한 일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가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결박당하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 번역은요 13절을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야단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표현은 뭐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뭘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나 방향 또는 형편 따위가 반대로 되게. 여러분, 거꾸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반대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요, 방향이 다르면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해서는 안 돼요. 거꾸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는 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한 열심 아무리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요, disappoint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실망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개의 단어로 합성이 됐어요. 디스라 어포인먼트예요. 이것은요, 죄의치를 벗어나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은요, 신앙의 이치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실망시키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누구보다 헌신했어요.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내가 했다.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실망시켰어요. 왜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고 있는가, 바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나를 위한 신앙인가? 주님을 위한 신앙인가?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요, 그만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그래서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을 자주 반복해요.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해요. 왜요? 왜 힘들어합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꾸로요. 여러분, 토절 목사님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 종교인은 방청만 할 뿐이고, 신앙인은 회개하지만 종교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신앙인은 주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종교인은 자기의 뜻을 추구합니다. 신앙인은 사람을 치유하지만 종교인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이십니까? 종교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오셔서 하는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그래서 헌신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종교인이십니까? 정말 신앙인이십니까? 종교인은요, 종교 행사로서 끝나요. 종교의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믿음이 단단해지진 않아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한 번의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인이 돼요. 신앙인이 될 때 신앙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고 고백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 참된 신앙인들은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합니다. 나를 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종교생활은요, 나를 위한 것으로 종교인으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으로 시작해서 나를 위해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죄의 이치로 돌아오셔야 돼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것으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주먹 꽉 쥐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아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아멘. 누가 더 이익일까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정말 내가 묵묵히요,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는 거, 종교인 생활하는 건 정말 편해요. 교회 안 듣다 가는 거, 밥 먹고 가는 거 정말 편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오면 밥도 주죠. 종교인 생활은 편해요. 근데 신앙인 생활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요, 신앙이 되시면 하나님은요, 주님은 종교인들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요? 종교생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다 갔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신앙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신앙인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은 당했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은요, 신앙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앙인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메시지 성경 번역이에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알아서 다 해주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보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되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아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한 주간 동안요 매일 기쁨의 게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기쁨의 게임을 해보십시오. 아 이것 때문에 좋다, 정말 좋다. 그렇게 기쁨의 게임을 하시면요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요 믿음의 게임도 해보십시오. 월요일 날 눈 뜨면요 정말 침대에서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저는 무릎 꿇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때로는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무실 그 바닥에서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간절할 때는 무릎을 꿇어요. 저도 무릎을 꿇어요. 의도적으로요. 왜요? 무릎 꿇으면 더 간절해지거든요. 소파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소파 아래에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5분도 괜찮아요. 일상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TV 보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요 TV 리모컨을 버려보시고요 무릎을 한번 꿇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요 하나님 반드시 이에 갑자기 닫혔던 모든 문이 다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답답하다고 한숨만 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꽃 가운데 있어도요 얼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한밤중이라 할지라도요 그때 가장 먼저 고개를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요 찬송 한번 불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한번 보세요. 또한 정말 신앙생활 어려워요. 주일날 멀리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거 쉬워요. 그런데 한번 헌신도 해보시고 봉사도 해보세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알아서 여러분 가정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일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다 약속하세요. 손가락 나는 기쁨의 게임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게임을 하겠습니다. 약속?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기쁜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한번 고백해서요. 약속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